자, 오늘 그러니까 오후 예배 시간에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 본문으로 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교회와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46절에서 49절까지가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마리아를 구원하셨어요. 자, 그리고 마리아가 우리와 마찬가지로 죄인이었고 영원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녀를 택하셔서 마리아의, 메시아의 모친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돌아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돌아보셨다는 말은, 니가디드라는 말은 마리아를 주의 깊게 보셨고 또 그녀를 총애하셨다는 뜻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른 수많은 여자들 중에 다른 여자들을 택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에게 그분의 은총을 물붓듯이 부어주신 거예요. 마리아는 그녀가 죄가 없다는 이유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가? 그녀가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고백을 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것이에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 21절과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이 이 이유 때문에 축복을 받은 것이에요.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런 일을 말씀하고 계실 때 한 여인이 무리 속에서 목청을 높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당신을 낳은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이 있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자기의 자궁을 빌려서 잉태하시고 태어나시고 또 이 젖꼭지를 물려서 젖을 빨려서 양육을 한 그 마리아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어떤 면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조차도 구원의 대상이었다 이거예요. 마리아조차도. 그래서 마리아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의 찬사가 나온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말하기를 내 혼이 주를 드높이며 내 영에 하나님 내 구주 안에서 기뻐하였도다 이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모모용으로 이제 비유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이 계시듯이 마리아도 몸과 혼과 영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 이런 데서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데서. 자, 이 마리아는 그녀의 정결례를 위해서 희생제물을 드렸죠.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4절을 봅니다. 그 후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녀의 정결례를 위한 날들이 차니 그들은 아기를 주께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더라. 주의 율법에 기록된 바 첫 태생의 남자는 다 주께 거룩하다고 불리리라고 한 것과 같으니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제물을 드리는데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더라 그랬습니다. 자, 마리아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비둘기를 들고 온 것이에요. 근데 완벽하고 정말로 아주 최상의 제물이 누구냐? 마리아의 품에 안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최상의 제물이었었어요. 그분이. 근데 본인들은 모르죠. 본인들은. 그래서 마리아가 여인들 가운데 축복을 받은 이유가 그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마리아는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것처럼 스스로 하늘의 여왕이라고 불린 적도 없고 세미라미스라고 불린 적도 없어요.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부르라고 강요한 적도 없고 아무에게도 그녀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한 적도 없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모체는. 그래서 아스토렛과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만이 하늘의 여왕에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늘의 여왕에게. 여기서 재판관기 2장 13절을 보죠. 그들이 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더라 그랬어요. 재판관 시절에 이 모양이 되어버렸어요.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예레미야 44장 보죠. 17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 우리들이 입에서 나간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리니 우리와 우리 조상들과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행했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며 그 여왕 앞에 제물로 술을 부으리라. 이는 우리에게 양식이 풍부하게 있고 우리는 건강하고 아무 재앙도 보지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여왕 앞에 제물로 술을 붓던 일을 그만둔 뒤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고 칼과 기근으로 진멸을 당하였습니다. 또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여왕에게 술제물을 부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남자 없이 그녀에게 과자를 만들어 경배하고 술제물을 부었더냐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아주 그냥 하나님께 아주 극렬하게 대적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거. 그러니까 이 가톨릭에서는 이거 마치기 위해서 몽소, 송모, 승천일이라는 날이 있어요. 마리아가 승천했다 이거예요. 하늘의 여왕으로 있다 이 뜻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 종교가 어디서 왔는가 뿌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기억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리아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가를 말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마리아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 안에서 기적을 이루신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그녀의 태를 갖다 이용하신 거예요. 그녀의 태를. 아주 유일하게 지금까지 600여 명이 태웠다 죽었고 80여 명이 사는 가운데서 유일하게 마리아 여인의 그 태를 빌려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행하신 일. 누가복음 1장 50절에서 53절을 다시 보죠. 주의 자비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있도다. 주는 자기 팔로 힘있는 일을 하셨으며 마음의 상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느니라. 그분은 권세자들을 권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자들을 높이셨느니라. 그분은 굶주린 자들을 좋은 음식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누가복음 1장 46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그때 마리아가 말하는 내 혼이 주를 드높이며 이 말이에요. 드높이다. 매그니파이드라는 말인데 이 마리아의 찬송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한나가 찬송한 것과 여러분들 참조나 이제 허수의 그런 비교가 되는데 한나도 그렇게 이제 찬송을 했던 것이에요. 두 여인이 모두 장차 팔레스타인 이 땅에 세워질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파괴시킬 산의 아이의 출생과 관련이 있어요. 산의 아이. 자, 이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죠. 산의 아이라고 불린다 이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잠깐 보겠습니다. 12장 5절. 그녀가 산의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렸잖아. 그녀의 아이가 하나니가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갔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게 해석을 구구하게 하는데 성경은
시간 순서대로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라고 그랬죠. 특별히 요한계시록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뭐냐, 이스라엘을 여기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여인으로 표시하고 있어요. 여인. 이스라엘이라는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나이를 갖다가 탄생을 시켰다 이 뜻이에요. 역사적으로. 이 계시록 주석을 쓴 분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런 이제 냄새를 풍기고 돌아가셨는데 그건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이건 분명 아니에요. 이미 벌써 그 사내 아이는 2000년 전에 태어나서 구속사를 이루고 하나님 보좌 오른편으로 올라가서 좌정하고 앉아 계셔요. 메시아 왕으로 오시려고. 그거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 바라요.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도 배웠죠. 그 전에. 네,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 여인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낳았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 여기서는 여인으로 본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이스라엘 민족을. 자, 또 한 군데 더 보고 넘어가죠. 로마서 9장을 보죠. 자, 4절부터 5절을 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인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신과 하나님을 섬긴과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이 조상이며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히 송축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 5절하고 여기다 딱 매칭을 시키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네, 이렇게. 네. 그래서 분명히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들이 메시아를 갖다가 이제 탄생시킨 거예요. 자, 그 당시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박해를 받고 억압을 받고 이들은 정복당한 식민지로서 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살았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게 될 무기력한 자와 비천한 자와 굶주린 자를 이제 지적을 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이제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신 이후 교회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받고 굶주리고 헐벗고 죽임을 당하고 그래갖고 여태까지 이 바른 교리들을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명명을 유지해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 당시에는요, 열심당원이라고, 셀로당원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개혁성경에서는 애국심에 불타는 극렬주의자들이 비밀결사단체를 조직해갖고 폭력으로 로마 제국에 대항하곤 했어요. 그래서 마사다 전투라고 나오죠, 마사다 요새. 거기서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600명이 거기서 이제 스스로 그들이 서로 목덜미에 힘줄을 서로 끊어가지고서 자살을 하면서 마감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점령을 당했다는 그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열심당의 투쟁은 잘못된 문제만을 불러일으켰다. 주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폭력으로는 이 땅 위에 하늘의 왕국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마리아는 모든 일을 역전시키는 신은 하나님만을 바라본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로 강한 자를 쫓아내게 하시고 비천한 자를 교만한 자를 흩어버리게 하시고 그분은 어떤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굶주린 자를 배불리시고 부자를 가난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체제의 사상이나 방법과는 정반대의 역사로 반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보죠, 여러분들.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시면 지혜로운 자들로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한 것들을 선택하시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도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처음에 예수님께 초림하실 때 12제자를 부르실 때에 똑똑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어부, 세리 이런 사람들만 부르었던 거야. 그물을 깃고 있던 자들. 나중에 12사도 이후에 이방인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만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부하에서, 지금 말하면 서울대에서 그 유명한 교수 밑에서 수업을 받는 엘리트 학생, 그 정도에 해당된다고 보면 돼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것이 이 누가복음 1장 50절 53절이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메시지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다윗에게 모여들었던 무리와 같은 성격이 생명 공동체라 이것이에요. 생명 공동체. 다윗 때에도 몇백 명 모여들었었죠. 근데 그 당시에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손가락질 당하고 배반 당하고 또 이제 아주 반골의 기질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렸던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 누가 보면 다시 1장 54절에서 56절을 다시 보죠. 그분은 그의 자비를 기억하여 자기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우리 조상들과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영원히 말씀하신 것처럼 하신 것이라고 하니라. 그래야 마리아가 약 석 달 동안 그녀와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랬습니다. 그녀와 함께 지내다가 이건 뭐냐면 사카랴의 아내인 엘리사벳, 침례 요한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대로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는 이제 여호와는 구원자시니라 그런 말이에요. 구약의 여호수아하고 신약의 예수하고 의미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궁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하나님이 종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은 그 백성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편이셨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긍휼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지키신 분이에요. 그리고 교리적으로는 앞으로 이 땅에 지상왕국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온 나라의 우두머리 왕국, 제사장왕국으로 세우심으로써 교리적으로 또 성취될 예언이에요. 이것이 또. 역사적으로 이렇지만은 교리적으로는 앞으로 이 땅에 1000년간 통치할 왕국이 세워지면 그때에 실제적으로 성취될 교리적인 예언이라 이것이에요. 만약 이스라엘이 민족이 없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태어나실 수가 없어요. 왜? 다윗의 계보에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분께서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도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게 기록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리아는 침례 요한이 출생할 때까지 엘리사벳과 함께 지냈고 마리아는 침례 요한이 태어나자 나사렛으로 돌아갔고 그때 당시만 해도 그때 당시에 마리아는 이미 임신 중이었고 처녀의 몸으로 미리 임신 중이었고 마리아를 비방하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을 거라 이것이. 그러니까는 여기서 사람들이 눈총을 주고 수군수군 했을 거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마리아는 집을 떠나서 약 석 달간 한마디로 피신에 있었던 거예요. 이제 엘리사벳 집에 가서.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복중에 있던 태아, 침례 요한이 뛰었다고 그랬죠. 기뻐서. 메시아 어머니가 온다는 것을 보고. 자, 사람들은 마리아가 왜 그렇게 급히 집을 떠나는가 궁금했을 거라 이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된 소식을 주시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지침을 준 거예요. 마태복음 1장 보세요. 1장 18절에서 25절을 봅니다. 메시아의 탄생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러하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원했으나 동침하기 이전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에게 나타났더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누가복음 1장 33절에 35절 사이에 나오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랬죠. 그 순간에 벌써 잉태를 했다 이것이에요. 19절에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녀를 공개적인 본으로 삼기를 원치 않고 은밀히 버리려고 작정했더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혼전에 임신해서 돌로 쳐 죽이는 심판이 따랐어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까지 않고 은밀하게 단죄를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을 때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하고 있을 때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너 다윗의 아들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를 네게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 말라. 그녀에게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니라고 하니라.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주에 관해 말씀하신 것은 이르려 함이라 말씀하시기를 보라 한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해석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기원전 BC 740년경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24절에 그 후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가 그에게 분부한 대로 행하여 그가 자기 아내를 데려왔고 그녀가 첫 아들을 낳기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였다가 낳으니 그가 그 이름은 예수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첫 아들을 낳기까지 이랬습니다. 그런데 개혁성경은 여기 빠졌어요. 첫 아들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네, 그래서 이 누가복음도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읽어보시면은 많은 아주 깊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을 지은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하고 동행을 하면서 기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은 아주 깊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누가복음을 대할 때마다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읽으시면 많은 교훈을 얻을 겁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